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2023년 새해 셋째 주일을 맞아 전국 12만 여신도 회원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정성을 다하여 여신도 주일로 예배 드리게 됨을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하나님과의 화해의 대로를 여시고 세상에 가로놓인 수많은 장벽을 허무신 예수님의 복음의 빛을 따라 행동하는 신앙인이 되도록 우리 여신도들을 생명, 평화, 정의의 도구로 세우셔서 하나님 나라의 새 역사를 열어오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여신도들로 하여금 생명을 살리고 창조 질서를 회복하게 하시고 고통받는 이들의 선한 이웃이 되게 하옵소서. 하오나 저희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말과 행동이 일치되는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저희들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무릎을 꿇고 회개하여 하옵소서. 새해는 오직 말씀과 기도로 믿음을 잘 지키며 소외된 자, 고통당하는 자들의 손을 잡아 일으켜주는 생명의 지킴이로 성숙된 믿음의 어머니들이 되게 하옵소서. 올해는 전쟁과 살상, 핵무기의 공포가 주님의 은혜 안에서 사라지게 하시고 한반도가 동아시아의 주님의 평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주 성령이여, 여신도들의 생명의 빛으로 나아가 한마음으로 평화를 노래하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무진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올해 새로 임명된 사역자들을 통하여 모든 일이 당회로부터 교회 학교에 이르기까지 새로운 씨앗이 되어 새롭게 피어나게 하시고 셀 수 없는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대언하실 우리 장간철 목사님을 하늘의 능력과 권능으로 충만케 하옵시고 늘 영육이 강건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선포된 은혜로운 말씀이 우리 성도들의 삶의 지표가 되게 하옵시고 사랑과 화해를 이루고 서로 감싸주며 칭찬하며 생명의 말씀을 실천하게 하옵시고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우리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그 형편과 처지에 따라 하나님 은혜 채워 주옵소서. 몸대신 재단을 위해 섬기시는 많은 수고하신 봉사의 손길마다 일일이 기억하게 주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축복 내려 주옵소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위해 수고하시는 모든 여신도 회원들 위해 영육이 강건하게 하시고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헌신할 때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여신도의 성가대의 정성어린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옵기를 바라며 이 공로 없는 한없이 부족한 죄인은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0절까지 65쪽입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 내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아멘. 오늘은 여신도의 주일로 저희들 지킵니다. 주님의 은혜가 모든 교우들과 또 여신도회들에게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 인사하십시다. 반갑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에게, 주님의 평화가 여신도 찬양대에게 표와 함께 하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우리 교회가 소속되어 있는 장로교회 여신도에는 1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신도의 전국연합회는 1898년 지금부터 한 125년 전에 평양 널다리 교회에서 부인 전도회가 결성되어서 처음 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신도의 전국연합회는 1928년도에 발족이 되었습니다. 여신도의 주일은 1937년 광주 양림교에서 열린 제26회 교단 총회에서 여신도의 사업을 위해서 제정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키는 1월 셋째 주에 여신도의 주일은 86년이 된 겁니다. 우리 교단은 현재 28개 지역 연합회 96개 지구에 1600주에 12만 회원들이 지교회를 섬기며 여신도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고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모진교회 여신도에도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여신도의 목적과 사명들을 잘 감당하는 그리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우리 여신도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속담에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요즘 관념으로 생각하면 여성 비하 발언으로 들리기 쉬운 속담입니다.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는 속담 속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설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암탉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여성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반증의 속담입니다. 암탉이 우는데 집안이 망하는 것은 그만큼 암탉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는 의미죠. 암탉으로 비유되는 여성이 한 집안을 망하게도 할 수 있고 흥하게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을 진실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여성들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믿음 있는 한 가정의 아내는 남편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그 여성에게 있습니다. 지혜로운 어머니는 자녀들을 믿음의 자녀로 성장시킬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 주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여자인 화의 유혹으로 아담이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하게 됩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하나님께 주신 능력으로 남편을 구원할 수도 있고 자녀를 잘 믿음으로 양육할 수 있어서 복된 가정을 이룰 수 있는, 만들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여성에게, 어머니에게, 아내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 능력들을 올 한 해 우리 여신도의 회원들을 잘 발휘해서 가정을 주의 평화로, 자녀를 주의 자녀로, 또 교회를 복된 교회로 만드는 믿음의 교우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남성에 비해 여성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 민주주의 시대에 인간관계나 직장이나 가정에서 곧 능력을 드러내고 성공하려면 이 여성들의 장점들을 우리 남성들도 잘 배워야 합니다. 남자들에 비해서 여성들이 가지는 장점의 몇 가지만 소개를 하면 여성들은 남성들에 비해서 훨씬 수평적인 인간관계를 잘합니다. 남자들은 독재 권위주의 이 사고방식이 훨씬 곧 본능적으로 강합니다. 상명하복의 의식이 강하다는 의미입니다. 남자들이 모이면 한국 남자들은 서열을 정합니다. 나이를 묻고 기술을 정하고 학번을 따지고 학렬을 따지고 또 호봉을 따지고 또 월급까지도 또 따지기를 좋아합니다. 서열이 정해져야 곧 정서적 안정감을 갖는 게 남성들이라고 그래요. 그것이 정해지지 않으면 자기 위치를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남자들은 아주 불안하다는 거예요. 남자들은 수직적 사고, 계급적 사고에 강한 것이죠. 우리나라 지금 정치에서 우리가 정확하게 보고 있는 곧 모습들입니다. 그러나 여성들은 상하관계보다는 곧 이 수평적인 리더십 관계를 잘해서 이 시대에 훨씬 민주주의 시대에 맞다는 거예요. 또한 여성들은 남성들에 비해서 그 상대방에 대해서 공감 능력이 훨씬 뛰어나답니다. 남자들은 40대 50대가 되면 얼굴이 근육이 굳고 잘 상대방에 대해서 공감하지도 못하고 잘 웃지 못합니다. 여성들은 작은 일에도 훨씬 잘 웃고 공감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호감을 주기에 훨씬 좋답니다. 이 세상은 상대방과 공감하고 상대방의 도움을 받아야 성공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 여성들의 공감 능력들을 우리 남자들이 잘 배워야 합니다. 또한 여성들은 사물과 일보다는 훨씬 사람에 관심이 많습니다. 사람을 더 존중하고 사람과의 관계를 잘 한다는 거예요. 남성들은 나이가 들수록 사람과의 관계를 하기를 어려워합니다. 관계를 잘 못 맺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먹을수록 친구가 적어지고 혼자 집에 있기를 좋아하고 혼자 사는 걸 좋아하고 나는 자연이다 보면 대부분 남자들이에요. 대부분 그 사람들이 행복하다고 얘기하지만 무언가 이 관계들이 나름대로 단절되어 있는 것들을 많이 봅니다. 우리가 신앙으로 열심히 노력하지 않으면 우리들도 특히 남성들이 그렇게 되기가 쉽습니다. 나이가 먹을수록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적어지는 것, 그것은 예수 잘못 믿고 있는 겁니다. 1km 전방에 그냥 전화해서 밥 먹을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하는 것은 인간관계에 실패한 사람이다. 곧 신앙의 선배가 했던 얘기인데 틀리지 않다고 봅니다. 또한 여성들은 남성들에 비해서 훨씬 조리 있게 소위 말을 잘 합니다. 감정이입을 해서 또 재미있게도 얘기를 훨씬 남자보다는 잘한다고 그래요. 부부싸움 하면 나이가 들수록 남자가 이기는 경우가 없습니다. 기억력도 떨어지고 말을 조리 있게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성들은 실수했으면 또 잘 모르면 인정하고 또 물어보고 또 미안하다고 사과를 잘한다고 그래요. 남자들은 묻는 것과 사과하는 것을 자기의 약점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과를 잘 못하고 또 질문도 잘 못하고 모름에도 불구하고 잘 못 물어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의 약점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여성들은 모르면 묻고 또 실수가 있었으면 잘못했으면 또 잘못을 인정하고 그래서 인간관계를 훨씬 잘하는 능력들이 곧 있답니다. 이런 여성들의 장점들을 잘 살려서 우리 여신도회가
무진교에서 맡은 곧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귀한 사명들을 잘 감당하기를 축원합니다. 또 남자 교우들은 이 여성들의 그 장점들을 잘 배울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마가복음 7장에 보면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 하는 한 여인이 나옵니다. 이 여인은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귀신 들린 딸을 둔 어머니였습니다. 이방 여인은 곧 주님으로부터 놀라운 은총을 받습니다. 이 여신도 주일을 맞이하여 이 여인이 무슨 믿음이 있어서 주님으로부터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받는지를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삶 속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소위 귀신 들린 딸을 둔 이 어머니처럼 여러 가지 걱정거리도 있고 염려도 있고 약함도 있고 부족함도 있지만 곧 주님의 은혜를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무진교회와 우리 여신도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성경에 보면 두로지경으로 나가서 한 집에 들어가셨을 때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어머니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찾아와서 발 앞에 엎드려서 간절히 간청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 여인은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라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26절에 보면 이 여인은 헬라인이었다, 수로보니게 여인이었, 족속이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태복음에 가나안 여자라고 했습니다. 수로보니게라는 단어는 두 단어가 합성된 단어입니다. 수로라는 말은 지금으로 얘기하면 시리아 나라를 뜻합니다. 시리아. 보니게라는 말은 페니키아, 그 베니게를 뜻합니다. 정리하면 수로보니게 여인이라는 말은 시리아의 베니게 여인이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땅을 벗어나서 이방 땅인 두로지경으로 소위 이 휴가를 떠난 거예요. 이 지역에는 유대인들을 적대시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바리새인들과 논쟁을 끝내고 이스라엘 땅을 떠나 두로라는 곳으로 가서 쉬려고 곧 떠난 것입니다. 그런데 뜻밖의 사람을 만난 것이죠. 수로보니게 이방 여인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찾아온 것입니다. 25절에 보면 예수의 소문을 듣고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여인은 자기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떤 문제를 안고 왔습니다. 그 딸이 귀신이 들려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귀신 들렸다고 생각해 보시면 이 어머님의 마음이 어떠했을까를 우리가 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가 불치병에 걸려 있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그 어머님의 갈급한 마음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께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간청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내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주십시오. 내 딸을 치료해 주십시오. 이 간청을 듣고 예수님은 한마디로 아주 박절하게 거절합니다. 정말 매몰차게 거절합니다. 치욕과 모욕감을 느끼도록 거절해 버립니다. 이 여인을 개로 비유해서 이렇게 얘기하지요.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27절의 말씀입니다. 개들에게 던진다고 하는 표현은 곧 이 여인을 소위 쓰레기로 취급한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아침마다 세 가지 감사를 드렸다고 그러죠.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고 유대인으로 태어난 것 감사합니다. 여자로 태어나지 않고 남자로 태어난 것 감사합니다. 노예로 태어나지 않고 자유인으로 태어난 것 감사합니다. 이 세 가지를 매일 유대인들은 감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이방인을 무시하고 여자를 무시하고 노예를 곧 사람 취급하지 않는 사고가 이 속에는 배어 있는 것이죠. 놀라운 것은 이 예수님의 모욕적인 얘기를 들은 수로보니게 여인의 태도입니다. 자신을 개로 비하하는 말을 듣고도 자신을
치욕스럽게 하고 모멸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분노하거나 낙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방 여인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수님 말씀이 옳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틀리지 않습니다. 자식에게 줄 떡을 누가 개들에게 던져주겠습니까? 하지만 개들도 아이들이 먹고 남은 부스러기를 먹고 삽니다. 28절에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옳소이다마는 상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귀신 들린 딸을 고치기 위한 이 여인, 이 어머니의 신앙 고백이 아주 놀랍습니다. 이 놀라운 여인의 고백을 듣고 예수님께서 곧바로 집으로 돌아가라고 얘기합니다. 그 말은 딸의 귀신 들림, 질병이 나았다는 의미입니다. 마태복음에 의하면 이 고백을 듣고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위대한 신앙 고백을 듣고 곧 소원을 들어주신 것입니다. 딸의 질병을 치료해 주신 것입니다. 귀신이 떠나도록 해 주신 것입니다. 저희들도 이 여인의 이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들의 문제도 해결하는 이런 믿음이 우리 여신도회와 무진교회 교우들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딸이 귀신 들려서 사경을 헤맸지만, 그래서 어찌할 수 없이 안타까워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법이 없었지만 예수님께 나옴으로, 예수님께 간청함으로 곧 딸의 질병을 치유했던 이 여인, 그 뒤의 삶은 어떠했을까 우리 능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준 은혜를 경험하고 이 여인은 어떤 삶을 살았겠습니까? 아는 것과 행하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질병을 치료해 주시고 귀신을 쫓아냈다는 소문을 익히 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자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온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이 수로보니게 여인뿐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알고 있는데 그치지 않고 자기 딸을 고치기 위해서 주님께 나아갔던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을 오늘 우리 여신도회가 본받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들도 이 여인처럼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많은 문제를 안고 삽니다. 인생의 문제, 내 능력으로는 풀 수 없는 가정의 문제, 부부의 문제, 부모와 자식 간의 문제를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이 소로보니게 여인처럼 주님께 가지고 나와 주님의 도움을 청하는, 이 간청하는 믿음들이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곧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가지고 나오기만 하면 그냥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에 의하면 제자들이 시끄럽다고 빨리 보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포기하지 않고 곧 간청하고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라고 신앙 고백함으로 곧 자신의 문제, 딸의 문제를 해결합니다. 오늘날 어떤 교회 목사님이 성도들을 향해서 예수님처럼 말했다면 교회에 남아있을 성도가 있겠습니까? 자식에게 줄 떡을 개들에게 던질 수 없다고 얘기했다면 지금 시대는 뉴스에도 나오고 인터넷에 도배가 될 곧 얘기지만 많은 성도들이 곧 목회자를 비난하면서 교회를 떠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했던 말은 아주 치욕적이고 모욕적인 말입니다. 간곡하게 예수님께 간구했지만 곧 치욕적인 말로 예수님은 거절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소로보니게 여인은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 부스러기 은혜라도 간구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님의 부스러기 은혜라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고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 주님의 은혜를 받는 비결이 여기에 있습니다. 신앙은
자신의 자존심을 버리는 일부터 시작됩니다. 믿음은 나의 알량한 체면과 자존심을 포기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방 여인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의 자존심을 앞세웠다면, 체면을 앞세웠다면 귀신 들린 딸을 고칠 수 있었겠습니까? 교우 여러분, 여신도 회원 여러분, 2023년 우리 모두가 곧 신앙생활에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풍성한 은혜를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 마음속에 있는 잘못된 주님 앞에 자존심과 곧 알량한 체면들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주님 앞에서 인간적인 자존심을 버리고 포기해야 곧 세상에서 신앙의 자존심을 내세우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세상 사람 앞에 무릎 꿇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교회에서 자기의 생각을 앞세우고 자존심을 앞세우면 세상에서 죄악의 노예로 굴종의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거듭나지 못하면 세상에 곧 종으로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 잘 믿고 주님의 은혜 속에 살고 싶습니까? 곧 나의 얄팍한 세상의 자존심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교회를 기쁘게 섬기고 싶다면 남과 비교하는 체면과 자존심을 버려야 합니다. 신앙생활하다 시험 들지 않으려면 인간적인 체면을 버려야 합니다. 주님 앞에 자기의 자존심을 앞세웠으면 기분은 상하지 않고 체면은 지킬지 모르지만 귀신 들린 딸의 질병을 고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다가 무엇 때문에 시험 듭니까? 예수님 때문에 시험 듭니까? 교회에서 시험 들었다는 대부분의 이유는 자신의 뜻대로 해주지 않고 자신의 뜻이 교회에서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 아닙니까? 자기 자신을 무시했다는 것 아닙니까? 자신을 알아주지 않았다는 것 아닙니까? 한국교회 교인들에게 가장 많은 병이 그 섭섭병이라는 얘기를 듣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주님의 은혜와 감사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리고 온통 섭섭한 것만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물에 새기고 원수는 평생 동안 사라지지 않는 바위에 새깁니다. 누가 인사만 안 해도 손만 안 잡아줘도 인간 대접해주지 않았다고 섭섭해합니다. 자기를 무시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시면 예수를 믿는데 신앙생활하는데 자기 생각을 앞세워서 되어서도 안 되고 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뜻과 생각이 주의 몸된 재단에 이루어져야지 내 생각이 교회에 이루어지면 교회가 좋아지겠습니까? 주의 뜻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여러분이 주님의 청지기라고 고백한다면 주님의 말씀과 명령에 절대로 순종하는 교우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내 생각이 아무리 좋은 생각이라도 곧 받아들이지 않고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곧 때가 되지 않았거나 그 주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외적 환경이 갈수록 어려워집니다.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많은 것들이 곧 우리 주변에 있다는 거예요. 건강은 약해지고 미래는 불안하고 걱정되는 것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이 소로보니가 여인처럼 주님께 나아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힘들어도 괴로워도 어려워도 주님께 나와 내려놓고 주님의 도움을 간청하고 간구하는 믿음의 교우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절망을 이기고 모멸감을 이기고 내 체면 구겨지는 것을 이기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의 무시와 질시를 이기고 낙심하지 말고 주님 앞에 나와서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주의 도우심을 간청하는 믿음의 교우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주님 앞에 내 체면과 자존심을 내려놓고 겸손히 주님 앞에 끝까지 순종하여 내 믿음이 크도다.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이런 수로보니게 여인이 들었던 말씀을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음으로 주님께 간청함으로 인내함으로 내 생각을 내려놓음으로
자존심을 포기함으로 이 주님의 축복의 말씀을 듣고 2023년 믿음으로 승리하는 무진교회 교우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늘도로로 축원하옵나니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위로와 교통하심이 여신도의 주일을 맞이하여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고백하며 주님의 부스러기 은혜라도 사모하며 주님의 거룩한 은혜를 입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교우들 머리 위에, 우리의 가정과 일터 위에, 무진교회 여신도의 회원들과 여신도의 사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